예정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중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얻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크레로 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상속하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말이 말이 되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겠죠. 자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 양자로 들어오게.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 그것도 사장이 그 신입사원을 양자로 받아줘야 가능한 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실 말은 내가 몰라도 참 한참 모르는구나. 영생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너 계명 알지 않느냐 하시니까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러냐? 야, 너 참 수고가 많았구나.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1절입니다. 시작. 부자 청년은요, 그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21절에 참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부자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영생을 얻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래요. 영생은 원하지만 이 소유까지 팔아가면서까지 영생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뭘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 그랬죠? 어린 아이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는 뜻으로 어린 아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닌 줄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인데 부자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부자 청년이 교회에 기웃기웃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자 청년의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돌아가세요 라고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하겠죠. 소유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 그렇게 복음의 요구에 관심 없는 교인들로 오늘날 예배에 가득 차고 교회는 부흥했다고 좋아하죠. 복음의 본질은 흐려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돈 욕심을 버려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생을 상속받고 싶으냐? 그러면 돈 욕심을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싶으면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바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좋고 그럼 못 얻어도 상관은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추가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일부분에 그냥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나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 그냥 목사님, 너무 저를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면 좋고, 목사님 내 삶 전체는 바꾸기 싫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대로 누려가면서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면서 거기서 플러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의 사고고 이 신앙의 가치관이고 스타일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든지 자기가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리며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오늘 부자 청년은 자기 인생은 그대로 살면서 그냥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영생 얻는 방법 예수님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런 자에게는 뭐가 허락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주의 환경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고방식에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군요. 저기가 잘못됐나요? 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즉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의 질문에, 부자와 제자의 질문에 답이 뭐예요? 27절이에요. 구원은 누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구원을 거부하죠. 예. 나름대로 세상 살면서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도 따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지만,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을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영생을 얻으면 좋은 거고, 굳이 내 소유까지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살면서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존재가 되어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냥 세상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지금처럼 살다가 그냥 영생을 얻으면 좋고, 내 인생을 막 다 포기하고 바꾸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28절의 말 속에는 우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로는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이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한 이 보상은 아마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그 재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기대대로 대답했다면, 그래, 나를 따르기 위하여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거 내가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로마를 내가 몰아내고 내가 여기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면 내가 그때 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의 이 잘못된 동기가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포기, 진정한 버림의 동기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까? 오늘날 이거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맞아요? 헌금의 동기가 뭐 어디 주식과 보험처럼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따따블로 갚아주는 게 헌금의 동기냐 말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이런 거야. 내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으니까 주님 갚아주셔야죠. 이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버린 동기예요. 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해야 뭐가 따른다고요? 진정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 보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현세적인 것도 있고 지금 있는 것도 있고 내세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상과 함께 뭘 받는다 그래요? 핍박도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그래요. 박해도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토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는 일은 세상의 가치로 역행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역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박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죠? 시작.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누구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진짜 부자 청년을 구원하기 위한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을 통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부자 청년하고 너희들 똑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보상을 바라는 제자들이 진짜 부자 청년 아닙니까? 나는 아닌 척하면서 다 버렸다고 했지만 속은 뭐예요? 버린 거 주님 보상해 주세요. 이게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진짜 부자 청년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부자 청년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닌 척하면서 마음은 변화되기 싫고 그 앞에 내용이 뭐였죠? 큰 자는 되고 싶고 큰 자리에는 앉고 싶고. 지금 제자들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래 버렸는데 더 많은 걸 따따블로 받아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십자가 부활은 지금 전혀 뭐 깨닫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받아내야 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더 많이 내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기도를요, 진심으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체험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사라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내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열방을 향한 기도, 영혼을 향한 기도,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기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내 기도로 시작했다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내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예?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결국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을 뭐 버리면서까지, 내 삶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구원 받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이 그런 너희들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버렸다고 말하지만 더 재물을 바라는 너희들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버렸느냐? 나를 사랑해서 버렸느냐? 아니면 보상을 바라고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일, 동기가 뭐예요?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보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말씀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끝을 맺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내요. 뭐라고 끝내요? 이게 이상해요. 이런 사례가 많다라는 말이에요? 안 많다라는 말이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만큼 신앙을 지키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으면 뒤집으면 뭐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신복교회는 먼저 된 자가 많을지 나중 된 자가 많을지 예? 천국 가보면 알겠네요. 오늘 진정한 보상은 현세적인 재물과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생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요, 섬길 수 없는 중에도 섬길 힘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져도 근심과 걱정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살아가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진정한 보상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자에게만 영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죄 지을 거 다 지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영생 얻으면 좋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뭐 세상 버릴 거까지, 재물을 내가 버려가면서까지,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부자 청년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복교에 부자 청년으로 들어왔다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재물도 많아야 아멘 나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최고로 보상으로 여길 수 있고 이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중되어 있고, 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나중된 자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되어 있고,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고요. 바란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